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선생님을 만나러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코로나의 환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예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란 이야기를 전했고요. 두 번째 우리의 해답이 되신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선생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예수님께서도 그 호칭을 싫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으로 보는구나. 주님은 스승으로, 교사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보통 교사하면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역시 하늘의 지식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의 역할이요, 그냥 지식 전달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도 하시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지식 전달자로서만 역할을 했다면 선생님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정말 사제와 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미래 사회에서 이제 로봇이 막 등장하고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없어질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4차 혁명 시대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몇 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로봇이나 AI에 의해서 대처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까 봤더니 텔레마케팅, 우리 전화하면 이렇게 응대는 이 전화 응대원, 텔레마케팅은 99% 정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계 수리공, 없어진다는 거예요. 99%. 스포츠 심판, 없어집니다, 이제.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기계가 더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요, 4자 붙은 직업 중에 없어질 직업 했더니 회계사 없어진답니다. 왜요? 단순히 계산하는 거 누가 더 빨리 해요? 기계가 더 빨리 한다는 겁니다. 택배기사 없어질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 한 48% 정도, 절반 정도 없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4차 혁명 시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봤더니 이 10% 미만의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고요. 패션 디자이너 안 없어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0.4%.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90% 이상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0% 미만은 거의 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서도 절대로 안 없어질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에요. 왜 선생님이 안 없어질까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그냥 단순히 직업만 전달하면요, 아니 지식만 전달하면 이거 없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란 직업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설교만 한다면 목사란 직업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란 직업도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뭐 해줘야 돼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알려줘야 되니까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요, 선생님이 그냥 지식만 전달한다면요, 선생님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희 아이들이 이 개학을 했는데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수업하죠? 인터넷으로 수업해요. 인터넷으로 수업하면 선생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강의가 어디서 왔냐? EBS에서 왔어요. 아, 그러면 EBS 선생님 한 분, 잘 가르치는 한 분이 대한민국의 중3, 중2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몇 분만 필요한 거예요? 한 분만 필요해. 만약에 뭐만 한다면요. 지식만 전달한다면.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런 일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보내니? 건강하니?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조언도 해주시고 너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집집마다 다 한 권씩, 아니 한 질씩 있었던 거 뭐였죠? 학생백과,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집집마다 꼭 있었어요. 한 질씩. 그런데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학생들, 저희도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삽니다. 책을 사는데 옛날에는 부모들이 꼭 이 책을 샀어요. 뭐 칼라판 학생 대백과 사전. 한 질, 저희 집에 제가 기억으로는 세 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면서 옛날에 썼던 사전들을 좀 정리해서 버리려고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사전들 보니까 한 사전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써보지 않은 사전이 있었어요. 아, 이거 중국어 사전인데 중국에서 사와서 아마 살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해서 중고 서점에 딱 내놨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1,000원 아무도 안 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요새는요 컴퓨터에서 다 나와요. 그냥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겁게 이 사전 두껍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요 지식의 양이 중요했어요. 좋은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뭐든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은 최고였어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똑똑해.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백과사전도 없어지는 판국에 진짜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지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로봇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사실 모르는 거 있으면요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옵니다. 이제 선생님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4차 혁명이 들어와도 21세기 인공지능이 생겨나도 선생님이란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과연 21세기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가 선생님들 어떻게 바뀌게 될까라고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티칭, 가르침에서 이제는 코칭. 여러분 코치 아시죠? 코치에서 나온 말이나 코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르침이었습니다. 코칭은 뭐예요? 이제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칭의 역할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이 큰 사륜 마차를 옛날에 영국에서는 코치라고 불렀대요. 이 마차에 무엇을 싣고 어디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 그 마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게임 하면 코치가 있죠. 근데 코치가 옛날에는 운동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치가 운동 잘해요, 못해요? 이제 나이 들고 진짜 어디에서 뛰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잘 못해요. 그래도 뭐요? 코치하는 거예요. 왜요? 이 코치들을 잘 훈련시키고 인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뭐하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코치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율법과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지식이나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코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기보다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해 라는 코치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티칭, 가르침에만 집중한다면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그분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분이 박사학위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스승을 두고 있지도 못하셨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코칭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좋은 선생님의 이유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이 21세기에 꼭 필요한 선생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담이요? 부모의 은덕은 뭐예요? 낳아서 기른 은덕이요.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 사람을 만든 은덕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준 스승의 은덕은 친부모의 은덕 못지않게 귀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분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분은 학원 강사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바로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뭐죠? 은혜는 어버이시라. 그러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고 하늘과 같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군사부일체라고 하죠. 군사부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그 다음에 부모는 한 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은요, 중국 고전 국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국어라는 책 중에 진책 부분에 나온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게 마련이니 그분들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 어버이는 낳아주신 분이고 스승은 가르쳐 주신 분이고 임금은 먹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군사부 일체가 나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조선시대는 유교가 정말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스승에 대한 위치가,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라는 책에 군사부 일체다. 스승과 임금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네,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어떤 지도를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요, 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동양과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냐면 서양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어떤 구절을 보니까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성경에 아브라는 아버지의 히브리어가 1200번 나와요. 근데 1200번 나온 중에 아버지라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조상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를 길러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누구를? 스승님을 그리고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장면만 봐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이제 여기 학생이고 엘리야가 하늘에 뭘 타고 병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였던 누가 엘리사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왜 선생님 안 불렀을까? 이 하늘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의 선생님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불러요. 이게 당시에 선생님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다라고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말씀도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구절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고 이렇게 제사장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절에. 그때 그 사람 중에 레위인 한 사람이 직장도 없이 이렇게 청년이었어요.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집에 간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갔는데 미가가 당신이 어느 족속 사람이요? 했더니 저 레위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레위인이면 마땅히 뭘 해야 되냐? 제사장이나 제사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가가 잘 됐다. 당신이 뭐 해달라고?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청년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뭐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시에 제사장이나 스승이나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사실 이 다음 절에 보면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이 제사장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요, 이 유래로 가지고 성직자나 스승이나를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신부를 뭐라고 불르면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얼마만큼 소중했냐? 자신의 아버지보다 정말 더 소중했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선생님과 아버지가 동시에 감옥에 갇혀 두 사람 중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으면 누구를 구해라? 여러분, 아버지를 구해요? 선생님을 구해요? 에? 아버지를 구해요? 선생님을 구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누구를 구해라? 선생님을 구해라. 왜요? 아버지는 당신을 낳아준 사람이지만 선생님은 당신을 키워줄 뿐, 당신을 성장시켜줄 뿐, 지식을 전달해 줄 뿐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 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선생님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육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젊은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요,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남겨두고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면 이제 예수 선생님께서 나를 뭘요?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로요?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요, 내가 진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 훌륭한 선생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없어요. 많이 배웠고요, 정말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고린도에 전하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 세상에 많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보통 선생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뭘로요? 복음으로 낳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개종하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영적 아버지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단순히 너희들 책망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바로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누구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세상의 선생님으로 오신 그분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 같이 오늘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보내셨고 그렇게 세상과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한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셨습니다. 비록 이 10명 중에 몇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0명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제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외침이 세상에 들릴 때마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는 이 세리의 직업이 선한 직업이었고 죄인의 직업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마태는요, 자기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마태는 자신을 제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뭘로 세워주셔서? 제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주님, 제가 선생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집에다가 식사를 잘 만들어 놓고 대접을 합니다.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또 선생님만 초청한 게 아니야. 이제 자기가 이 직업을 떠나야 되니까 자기 친구들, 다른 세리들을 정말 많이 초청했어요. 나 이제 떠난다. 나 선생님 따라간다. 많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지? 그 뭐예요? 너희 선생님은 지금 옳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 너희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 아니야. 너희 선생님은요, 지식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 뭐 할 수 있어? 밥을 먹을 수 있어. 다른 제자들이요,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어떻게 저기 세리랑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지? 이건 좋은 가르침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보시기에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선생님 필요 없어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맨날 방황하고 맨날 땡땡이 치는 누구에게는, 이 불량 학생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 마태를 찾아와서 세관에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너 누구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람 만들어 줄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못나고 부족한 제자에게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못나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귀중한 예수 선생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중학교에 무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이름이 가르쳐 준 것처럼 무결, 흠이 없었어요. 선생님, 이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졸업한 학생들로부터도 막 편지가 오고 하는 무결 선생님, 정말 흠이 없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워지면서 의자에 앉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무실에 가서도 자신의 의자에 앉지 않으세요. 항상 서서 계시는 거예요. 노무회의를 하는데도 뭐 어때요? 선생님이 의자에 앉지 않으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세요. 선생님 좀 앉으세요. 뭐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아무리 고뇌도 의자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아마 선생님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말 못한 고민이 치질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선생님 치질이 있을 거예요. 무결 선생님의 별명이 무슨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치질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문이 이제 학생들에게 퍼지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에게 퍼지자 한 학부형, 이 가구점을 하는 학부형이 치질 환자들이 앉을 수 있는 가운데 뽕 뚫린 의자까지 선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의자에 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어떤 일인지 왜 의자에 앉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묻고 또 묻고 하니까 이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내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벌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자신이 키웠던,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도저히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가르치는 죄 때문에 이 제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이 무결 선생님은 그 이후로부터 자리에 앉지 않고 이 학생을 대신하여 벌을 받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은 우리가 보는 선생님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많은 영화 속에서 보면요, 선생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이 불량 학생이 좋은 길로 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인생에서 값진 선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한 아버지가 있었듯이 그것도 축복이었죠. 네, 나를 세상에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선생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더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오염된 내 모습과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하신 예수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 선생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